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부터 3주간이 이제 기도 또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저는 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안 하려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라도 기도가 정말 힘든 분은 이거 기억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실패했을 그때라도 기도의 자리에 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달라. 난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아닌데 한순간이라도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랑 다니고 있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이것은 아마도 제자들의 그 대표야 여쭤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 따라는 다니는데 그렇게 기도에 힘쓰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이 선교지를 가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긴장을 하니까 자면서 잠꼬대로 기도를 막 하고 그랬대요. 옆에서 자는 사람이. 제가 갑자기 막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기도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왜 저래? 보니까 잠꼬대였다고. 근데 실제로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자기 전에 뜨겁게 기도한다거나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짧게.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스타일이 달랐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이 모든 일이 시작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역을 굉장히 거칠고 터프하게 하고 있는데 그 사역보다 우선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느끼는 거죠. 점점 이게 좀 다르다. 게다가 그 기도의 내용도 자기네가 하는 그 당시 기도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기도문이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서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평상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생각하면 추측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사역으로 장식된 기도라든지 천주의 주제이시고 우리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요 정도 기도가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자기 내면의 묵상으로 그 무슨 돌을 닦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좀 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제대로 된 기도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하던 기도나 지금 교회 와서 하는 기도나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없죠. 처음에는 정한수 뜨고 기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 일단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계속되면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정한수 뜨고 하던 기도랑은 달라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자기 암시, 자기 주문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느냐. 처음에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의식적으로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하는 것 가만 보면은 사실은 어떤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주문과 암시의 내용일 수 있어요. 될 거야! 그래, 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성공할 거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라고
할 필요도 없죠. 한 군데 모여가지고 승리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는 거 그거 저기 다단계에서도 하는 건데 교회에서라도 그거 하면은 좀 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내면을 그렇게 계속 깊이 들여다보는 훈련을 갖다 보면 어느 종교라든지 일종의 깨달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여 기도할 게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강제로 묶어놓으면은 이제 뭔가 괴로워하면서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주여.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제 친구 형님, 지금은 교회 안수 집사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금식을 그렇게 하고 자기 묵상을 하면 통장이 날아다니냐 너? 제가 직접 들었었어요. 자기 어떤 뭔가 확 떠오르는 생각, 깨달음은 어디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초자의 기도, 너무 속된 표현이라 그런데 기도의 초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점점 더 성장의 기도는 그것과는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확신, 자기 내면을 파는 거, 어떤 깨달음, 그냥 정한 수로 뭔가를 이렇게 축원하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도의 가장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기도 그리고 초자의 기도와 가장 다른 첫 번째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첫 번째인데요. 기도의 가장 다른 점은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막 힘들여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잘 몰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선언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몰라도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표현은 조금씩 바뀌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지금 이 기도문이 처음 알려졌던 그 초대교회 때 박해가 있던 그 시절에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람들이 지금 핍박받고 죽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갑니다. 만만치 않아요. 중국에서 제가 옆에서도 봤고 저는 그것 때문은 아니고 중국 공안에 엉뚱하게 끌려가서 그 느낌도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추방당한 분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잡혀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예수 때문에. 그리고 고통당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 일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큰 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잘 먹고 어느 정도 즐겁게 좋은 사람들이랑 교제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것을 할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잡혀가고 직업을 잃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신앙생활도 잘하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있고 아직도 할 일이 태산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 이해가 가세요? 저는 안 가요. 게다가 주변에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휙 데려가 버리셔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이럴 수가 있는. 그렇더라도 이런 고백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고 생각의 전환입니다. 자기한테만 막 몰두해 있던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안 보이는데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보고 있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나가 아니라 내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커다란 차이고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세상 기도랑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점이 가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신뢰할 그 이름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랑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가장 큰 책임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 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샘플이 전혀 돼주지 못하니까 권력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아주 똑똑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사람아, 그러니까 더 아버지랑 부르면서 진짜 아버지가 뭔지를 알아야지. 저는 아버지라서 그렇게 생각해요. 좀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써야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쨌든 우리의 포커스가 나,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점을 바꾸고 하는 첫 번째 고백인데요. 그것이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초점을 바꾼 다음에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미래나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첫 번째 가장 단순한 일용할 양식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먹고 살게 해달라, 지금. 물론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원어적으로는 당연히 음식을 뜻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용할 모든 것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가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착각을 했었어요. 혼자서 살 수 있는 줄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옆에 지금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군요. 지금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도 고맙습니다 해주십시오. 특히 부부가 계신 분은 관계도 있어야지 삽니다. 어떤 그 교제가. 또 지적인 추구도 우리가 다 필요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요, 책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요, 저는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뭔가 정보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랬다며, 하다못해 연예인 누가 뭐 그랬다며 라도 하고 싶은 지적인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필요한 어떤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 주는 뭐가 있어요. 이것을 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맞아요. 들어 누워가지고 맨날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고 저를 통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제가 진짜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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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차.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무겁습니다. 심지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포커스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첫 번째 증거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가 짧아도 굉장히 귀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을 내가 내 돈 먹었는데, 내 돈 내고 먹었는데 뭘 그렇게 감사하냐? 옆에 사람이 사줬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만 고마워하면 되지. 아니면 부모님이 해주셨는데 누가 식사 대접을 해줘서 그 사람한테만 고마워하면 되지. 그런데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가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바뀐 것은요, 어려운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4절을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용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제가 주석책을 몇 권을 이것 때문에 좀 봤는데요. 이렇게 어떤 분은 표현을 했어요. 몸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한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냥 써왔습니다. 몸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용서를 하고 몸이 새롭게 되다뇨.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원수는 이런 표현 좀 안 좋고 짓밟아 버리거나 아니면 피해 버리는 게 제일 상책 같아요. 안 그러면 쓴소리가 자꾸 올라옵니다. 자꾸 보게 돼요. 몸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하는 것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의 특징은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하게 하옵소서. 용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안 되더라도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도 자기가 용서하는 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내가 나를 받아줘야 되는데 자기를 못 받아들여요. 아직도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를 저주하거나 자기를 부끄러워만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를 받아들여요. 부모님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잘못하셨지. 그러나 그걸 두고 죽을 때까지 울고 먹으면서 내가 우리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니잖아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서 심지어 굉장히 해악을 끼친 사람이 있고 나를 분노케 한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곱씹으면서 저 X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 저 X 때문에 내가 진짜 교회 올 맛이 안 나, 내가 복음 선포를 못하겠어, 내가 기도도 못하겠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는 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때려주고 싶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 이것 역시 세상의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려우면 용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가 있습니다. 시험에 걸려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빨리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약함의 고백입니다. 저 괜찮잖아요. 네. 그럼 웬만하면 안 자빠집니다. 네. 잘합니다. 꽤 어디 가서도. 요번 주 지나서 다음 주에 치앙라이 가서 강의를 할 텐데 잘할 거예요, 분명히 또. 뭐 엄청난 환호를 듣겠죠. 또 마지막에 또 막 또 우는 사람 있겠죠. 잘났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약하다는 거예요. 겉보기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진짜 제가 생각해도 와 잘한다 하는데 제가 알아요. 그건 제가 아니라 거기 가서 보여지는 저예요.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라고 중국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막 하면서 왔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겸손을 또 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가서 한 게 없는데요, 오히려 제가 배운 게 많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제가 좀 놀랐어요. 선생님의 성품에 크게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보이지가 않죠. 이 사람이 내 성품을 제대로 알면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말하기 싫어졌는데 계속 줄줄이 막 어쨌고 그때 뭐 무슨 일이 있었고 해보는데 볼수록 마음이 안 편한 거야. 이 사람이 헛것을 잡고 자꾸 칭찬을 하니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괴롭네. 저는 그 카톡이 감사했습니다. 내가 한계를 또 보여주는구나. 우리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생각보다 약합니다. 시험에 걸리면요, 신앙 다 떠날 수 있는 사람들, 교회 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만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분노가 우리를 사라져 버리기에 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알려주신 기도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포커스를 하나님께로, 나와 세상이 아니라 포커스를 하나님께 바꾸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무 지치고 혼돈된 면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